오늘은 다른 분들이 이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부분을 질문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이 소멸된다. 그러면 성령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떤 행동을 하면 성령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라고 그러면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럴 때 토프뉴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경에서 생각하는 성령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꼭 짚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짚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는 성령, 내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성령은 이래 이렇게 들었던 내용 갖고 그 문장을 보기 때문에 그 문장이 자기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성경적으로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거 다 빼시고 하나님은 영이다. 푸뉴마 호테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이러는데 이때 주는 영이다 이럴 때는 호데 큐리오스 토푸뉴마 에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콜론 찍혀 있죠. 주는 영이시니 이때 토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럴 때 돌아가서 원문을 보여드리겠지만 토푸뉴마로 써 있어요. 토푸뉴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이다 이런 표현을 주와 예수는 주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얘기.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좀 가주세요. 앞장으로 포스란 아니요 앞장이 포스요. 이제 포스 갖고 이제 영하고 포스 갖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포스 빛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인 존재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이 5장 14절을 만들어낸 거죠. 세상의 빛으로 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에는 성경의 명사적인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그 명사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성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구절에 성전을 두 분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썼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가 이제 육체된 성전을 얘기를 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곧 성전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푸뉴마가 너희 안에 거하고 성전이 너 안에 거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면 좋은데 그거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의 내용들이
확장되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된 육체 이렇게 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너희 몸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마나 사르크스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뭘 받아요? 성전된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다시 몸으로써 이렇게 풀어주는 구절이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 바이블로 돌아가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토프뉴만 메 스베뉘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토프뉴마 봐셨죠? 주는 영이시니 할 때 토프뉴마예요. 근데 제가 성전 얘기하고 빈 얘기하고 그리고 푸뉴마 얘기를 했어요.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고 빛도 예수 그리스도고 영도 예수 그리스도고 성전도 하나님이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고 영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빛과 영과 성정은 동일어라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성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을 그 성전으로 그 성전을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다니까 이게 한글로 보면 무슨 소리냐면 소멸,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문 단어는 여러분이 화면 보는 것 같이 4570번 스벤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끄다라는 거예요. 스트롱 코드 사전 4750 한번 보겠습니다. 4570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뭘 껐냐 이거죠. 우리가 끄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한글로는 본문 보여주시고요. 스트롱 코드 사전 내려주세요. 네. 자, 본문으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개념으로 보는데 원문은 뭐냐면 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우리가 빛이 됐다는 거야. 빛이 됐으면 뭐 하겠어요? 빛을 비추겠죠.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 있는데 전등이 켜져 있어요. 빛을 비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갔다 올게요. 한글로 바꿔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동네가 왜? 빛을 비춰주니까. 성경은 빛을 비친다. 파이노라니까 빛에서 파이노라는 동사가 나와요. 비추다. 복음 전하는 것을 비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췄도다. 빛이신 예수님이 가서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한 것이 비춘 거예요.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자, 살전 5장 19절로 다시 갈게요. 자, 여기서 성령을 바꾸면 뭐예요? 빛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성전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빛으로 바꾸면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춰야 돼요. 왜?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을 하실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빛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비추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빛을 안 비추는 거는, 전등불이 켜져 있을 땐 비춰요. 안 비칠 때는요, 스위치 끄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소멸치가. 바이블렉스 살전 5장 19절 나와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 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그냥 등불이 꺼져가는 거로 보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면 뭐예요? 등불에서 빛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계속 불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뭔지 모르지만. 시브리서 11장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왜 멸하기도 해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원래 복음을 던지면 저쪽이 다른 복음을, 다른 빛을 못 비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빛을 비치면 저쪽에서 다른 복음을 못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기도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러니까 소멸되는 거로 봐서 그래요. 5장 19절로 다시 가주세요. 성령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 그래요. 아니 성령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파워포인트로 가주세요. 이렇게 나오스, 포스, 푸뉴마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윗구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를 영접한 헤몬 우리들이 임마누엘 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다음이요.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토프뉴마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말하게 하는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어느 성령이 말하냐 이거죠. 근데 이 토프뉴마라는 거는 주는 영이시니 그럴 때 토프뉴마를 써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있으면 성령이 말하게 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빛을 갖고 있으면 빛을 비춘다는 거죠. 소멸치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빛을 비추지 말며 이게 아니라 너희가 있으면 계속 빛을 비춰라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게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데 사람의 논리법으로 풀어대는 거죠. (4570) 스펜리미의 의미만 잘 받아들이고 성령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잘 찾아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다음이요. 성령일 때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를 영접한 나도 성령, 이러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이르는 말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안에서 얘기한다. 성경의 논법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논법대로 살아가야 돼. 세상은 세상 논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상대, 아버지까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아버지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앞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 안에서 제자들,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신 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똑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를 끌고 가서 2000년 전처럼 그런다면 세상법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넘겨 어디 대제사 가야바 집에 보낼 때 복음의 전쟁이거든요. 이걸 복음의 전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아니면 세상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 미리 염리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똑같은 마태복음으로 끌고 가면 아버지 성령이시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신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좀 깨달아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영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성령으로 우리가 주합한 자는 성령이다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써놨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별명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아가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 안 짚어주면요. 그냥 뭐 특출나게 얘기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 21장 11절 아가보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어느 성령이 얘기하냐고요. 나와 같이 계신 아버지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나 예수와 연합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한다고요.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성령을 규정해내지 않으니까 뭐 신비한 것들처럼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을 잘 보셔야 돼요. 소프트 바이블로 다시 갈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말하게끔 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말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스피커 대놓고 얘기하죠. 근데 스피커를 끄면 말이 안 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소멸된다. 끄다요, 끄다. 성령을 끄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이블렉스 762번 열어놨죠. 이 단어가 스트롱 코드 사전이에요.
그죠? 4570 스펜누버하고 뭐냐면 1번 부정적 불변사. 스펜누베는 끄다예요. 부정적 불변사 알파는 뭐예요? 끄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내리시고 마태복음 3장 12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었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불에 태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나가서 비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태우냐?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이른다. 하나님은 불이시요 이른다. 하나님이 불인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고요. 불은 곧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이 나갔는데 받으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게 태우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우리는 계속 복음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이게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면 뭐예요? 구원이고 이 구절 자체가 뭔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어두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쭉쟁이라는 거죠. 예수를 안 받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심판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에 태우리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느니라. 이거 다른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쪽에 있는. 9장 45절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2절하고 같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전마당에.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빛을, 복음을 계속 전하라. 이런 역설적인 얘기로 한 거예요. 자, 5장, 살전 5장 19절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5장 16절로 이 5장 자체가 다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는데요? 복음 전한 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들이 12제자, 그리고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의 전도예요. 복음 전한 얘기뿐이 없어요. 뭐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성경이 안 깨달아지니까 자꾸 삶의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삶은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세상에 법원도 있어요. 세상 논리법에 법원에서 그거를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 삶도 살지만 복음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법은 세상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복음의 율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자식이라 할지도 하물며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꿔놔요. 영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푸뉴마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푸뉴마? 예수 그리스도 푸뉴마, 하나님 푸뉴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거를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계속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성령이 소멸이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아예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겠죠. 무슨 예수가 들어왔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는데 무슨 소멸이 되냐고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가 빛을 비추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을 써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면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유추해내서 그 사건 속으로 가면 그 구약이나 신약에서 써있던 이런 부분들이 그 성경의 의미가 풀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가 생각나는 것은 갈멜산에서 불도 떨어지고요. 기드온이 항아리와 횃불을 갖고 전쟁을 하죠. 신약에서는요. 빛비침.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 처녀는요, 뭘 갖고 있었냐면 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뭘 갖고 있었냐? 등과 기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등 갖고 있으면 뭐예요? 피 비치는 거예요. 피 비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11장 2절에서 이래. 내가 하나님으로 열심 내노니 너희들을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등이신 예수, 기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등이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라 그래요? 그 등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등이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처녀가 만났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등이다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을 켠 것이 있대요. 빛 비치는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으로 같이 가시면 보이십니다. 자, 4절에 기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걸 기름을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기름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름을 붓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이시라는 거죠.
기름 부으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 왕 사울을 죽이러 다윗이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사울 얘기하면 손대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신약의 내용으로 끌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손대지 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 요한일서 2장 27절.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구절까지 읽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가 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며 졸며 잘세. 이 내용을 빛비치는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보면 달라져요. 그러면 빛을 어디 가서 비춰요? 어둠에 가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친다고. 어둡다는 건 뭐예요? 낮이 아니라 밤이죠. 밤중에 이렇게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려나 하며 이에 그 처진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8절 보세요. 8절 올려주세요. 꺼져가니.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탭 올려주시고요. 꺼져가는 건 뭐야? 스펜누베 아니에요.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다. 왜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요? 슬기 있는 자들이 원복음을 진짜 성경의 얘기를 막 하거든. 미련한 자들은 창수가 일어나면 휩쓸려 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니 꺼져갈 수뿐이 없죠. 제가 맨날 단어에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처녀가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꺼져가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는 쓰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같이 쓰지 못해. 한글은 그렇게 써놓는데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자. 혼인잔치에 어떻게 들어가? 빛을 비춰서 들어갔다고요. 혼인잔치에 어느 혼인을 했냐고. 밤중에 가서 어둠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울의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이게 빛 비치는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히 넣으니 내가 너희를 밤중에 있는 사람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하며. 중매했어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가세요. 마태복음 25장 9절 8,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 뭘 사러 가겠어요? 빛을 못 치니까 도망가가지.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빛을 비춰줬더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넘겨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시켜서 그 혼인잔치인 거예요. 응? 마태복음 아니 안 가셔도 돼요. 20장 22장인가요? 22장에서 혼인잔치 얘기하잖아요. 안 가셔도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하잖아요. 그 이면의 혼인잔치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내용을 그렇게 장황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면요. 응?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고 그래요. 포도물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러니까. 포도주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지는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빛 비친다는 얘기들이 구약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이 내용만 잘 빛 비치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런 것만 알면 빛이 된 사람이 명사가 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동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경 배워갖고 뭐 하실 거예요? 전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뭐를 잘 먹었다, 돈을 잘 벌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위에 임한 사람은 빛을 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난다는 것은 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등불을 비추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드려보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런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삶에서 그런 빛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50장 2절 빛 발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50장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을 하신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 방송을 자주 안 듣던 분들은 조금 이런 내용들이 부딪힐 수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에서 단어라고 써놓은 그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그렇게 써놨고요. 빛 써놨고요. 성전 써놨고요.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써놨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신 이 부분을 꼭 듣고 이런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했죠. 반대쪽 얘기를 해볼게요. 에스겔서 32장 7절입니다. 32장 7절이요. 내가 너를 불 끄듯이 할 때 이런다고요. 너를 불 끄는 건 뭐예요? 아까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이런다. 기름이 없어서 꺼진 게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는 어둠의 빛을 발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계속 빛을 비친 거거든. 빛이 센 쪽이 이기죠. 응?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은 밝은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센 빛이 계속 반복돼서 나가니까 어둠의 빛은 꺼져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 끄듯이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가리워진 별로 어둡게 하며 그 미련한 처녀 얘기 한번 보면 돼요.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그럼 빛 못 비치는 거 아니야. 구름이 해 가르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미련한 처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보냐 이런 부분에서 한글 갖고는 이런 의미를 유추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남겨주셨는데 구약은 시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과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요, 그것을 몇 단계를 더 거쳤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NIV 성경을 많이, NIV 성경하고 똑같아요. NIV 성경을 해석해낸 성경하고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사람 말도 몇 단계가 지나가면 진위가 호도될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5장, 살전 5장 19절 19절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탭 올려주시고 스펜누베 이렇게 해갖고 이 단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 4570 이게 스트롱 코드 사전입니다. 스트롱 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성경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계 만국 공통으로 이 단어는 4570이라는 번호를 붙여서 4570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왜 인용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일일이 찾지를 못해요. 바이블렉스 올려줘보세요. 그래서 성구만 써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4750이 6구절 써있는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4570이 써져 있는 6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성경을 전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한글의 의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어떤 행동을 해서 없애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게 성경이 바로 해석된 겁니까? 그래서 원문을 보고 원문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스트롱 코드를 통해서 외국에서 다 만든 겁니다. 성구사전도 외국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좀 이용하면 보기가 좀 쉬워요. 소피드 바이블로 가주세요. 오늘 살전 5장 19절은 너희가 토프뉴마 성령이 됐으면, 토프뉴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전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너희 안에 푸뉴마이신 하나님이 있으면 말을 하신다. 계속 하는데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빛을 계속 비춰야 된다.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입니다. 성령의 빛을 끄지 말며, 끄지 않으면 켜는 상태죠. 빛이 나가는 상태죠. 그게 빛이 나가는 상태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이 구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카톡방에 궁금한 구절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